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노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은 늘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더라도, 높은 학문을 이루었더라도, 훌륭한 인품을 가졌더라도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하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도록 놔두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긴 본문은 소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바보 설교의 본론에 해당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바보 설교라고 보통 학자들이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지만 잠시 어리석은 자처럼,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부하내동하는 여러 성도들을 염두에 둔 바울의 일종의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바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를 말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무엇을 칭찬해야 하는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슈퍼 사도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사도들이 내세웠던 자랑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첫 절이었던 16절을 보시면 아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이제 그들처럼 잠시 자랑을 좀 해보겠으니 여러분 참고 제 자랑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형식은 빌어왔지만 그 내용은 전혀 기대치 않았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자랑은 사실 반전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함 속에 발견한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단히 촘촘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소위 말하는 슈퍼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내세웠던, 거들먹거렸던 그 자랑의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출발을 해요. 슈퍼 사도들의 자랑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통에 대한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체험에 대한 자랑입니다. 슈퍼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올 때 자신의 유대인됨을 먼저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다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해 주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모두가 다 유대인들인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이런 자랑이 별로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본관이 신한 주씨인데 종친회를 갔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종친회를 갔을 때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모를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신한 주씨 주자학의 창시자이신 주인님의 33대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다 주인님의 자손들인데 별로 효과가 없겠죠. 만약에 그런데 슈퍼 사도들의 자랑이 유대인들이 전혀 없는 공동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헬라인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교회에 사도들이 들어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 유대인이란 말이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뭔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자,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취에 가깝다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다른 사람은 이룰 수 없는 높은 영적인 경지에 내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든지 어떤 그 영적인 achievement죠. 성취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폼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더 많이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만 슈퍼 사도들이 자랑했던 이 여러 요소들을 놓고 보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자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 last name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주씨인 거죠. 태어나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인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성도, 남성과 여성도 우리는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인간은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에서 남보다 낫다고 믿어지는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을 의지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출생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성취, 성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성취를 자랑하는 것도 그 동기를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 출생을 자랑하는 것과 그 뿌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면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참
우픈 뉴스 하나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그 언급을 해드렸던 그 번영신학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교회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이제 플러머를 부른 것입니다. 배관공을 불렀는데 플러머가 화장실 작업을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한 거예요. 변기가 조금 흔들리길래 이제 벽을 수리를 아예 해야겠다고 이제 타일을 뜯어낸 것이죠. 타일을 뜯어냈는데 벽에서 봉투가 한 500여 개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빈 봉투가 아니라 그 안에 현금과 수표가 가득 들어있는 봉투가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지고는 아직까지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죠. 봉투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벽으로 걸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숨겼거나 누군가가 보관하려고 했겠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본의 아니게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30만 불이 훨씬 넘는 그 페라리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었죠. 1,000만 불이 넘는 집에 살고 뭐 개인 순 자산이 4천만 불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에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는데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변증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홀튼 교수가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신학에 대해서 이런 별명을 붙여줘요. 솜사탕 신학이다. 솜사탕 복음이다. 카튼 캔디 가스펠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분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바울이 어떤 종류의 자랑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소위 슈퍼 사도들이 내세웠던 자랑의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굳이 말하자면 자신도 자랑할 것이 참 많다. 나도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11장의 후반부죠. 11장 16절부터 33절은 사실은 혈통과 관련된 자랑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수포사도들이 자꾸 혈통 하는데 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그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죠.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실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혈통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을 덧붙인 자랑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다 유대인이지만 내가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도 등급을 나눌 수 있다면 나는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통적인 비교의 요소들을 다 들추어내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가 진짜 성골입니다. 수포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주 정밀하게 이런 식의 자신의 신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자신의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해요. 그 고난의 이야기가 목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사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편안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길 위의 삶이죠. 수많은 선교 여행을 그가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의 길 위의 삶이 잠시 멈추었던 때는 언제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수많은 고난의 경험들이 여러분 저는 진짜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2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그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영적인 체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바울이 여기에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대단히 신비로운 하나의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이겠죠. 14년 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 그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제3자의 이야기하듯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은 어설퍼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는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게 자신의 환상이고 자신의 경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잠시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바울의 경험이죠. 수포사들이 입만 열면 영적 체험, 은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나도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자랑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기도가 거절되었던 경험을 우리와 나눕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기도 응답을 받아도 평생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보다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그냥 막 예스 해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바울이 밝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육체의 가시라고 굳이 말한 것을 보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흐름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바울을 대단히 힘들게 하고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도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다는 거예요. 노. 응, 알겠어. 그런데 괜찮아. 육체의 가시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것이 가장 너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만 같아도 부끄러워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끄럼 없이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육신의 가시를 자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송영재 선교사님, 사랑하는 송영재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셨잖아요. 한국에 가셔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 하나를 올리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의 핵심은 미스테리이다. 그야말로 모든 측면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시작해 하시고 지속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야전 총사령관이신 성령님이시다.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이미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그게 미스테리다. 구약의 남은 자들처럼 누가 왜 남았는지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남게 하신 이의 뜻이다. 예측이 안 되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반면 지루할 틈이 없다. 이렇게 이제는 60을 넘기신 우리 송영재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 신비에 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크게 공감이 갑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 그야말로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알고 계시죠? 그 이름도 유명한 BTS, 바실레이아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BTS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중국 지하교회의 수많은 리더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파송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라워요.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온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설과 반전이 사역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혈통에 의지한 것이라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하나님의 일의 한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혈통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예상치 않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이루어집니다. 우리만 하는 일이면 우리의 약함이 한계예요. 리미테이션이에요. 거기에만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결국 하나의 자랑으로 자신의 자랑이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자랑이. 전반부에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라. 사실 자랑이 하나죠.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타고난 출생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런 그 약함 자랑이라고 하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약함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는, 반복되는 십자가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우리에게도 퍽 익숙한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은 유대인인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가,
하는 것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자체로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ew creatio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선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과 연결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는 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만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 30년 이상을 섬기셨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한 절만을 가지고 9번의 연속 설교를 하시는데 그 9번의 연속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그만큼 논리적이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정리해 놓은 설교와 책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처음 읽은 이후로 30년이 넘었습니다.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삶과 사역의 방향이 조금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찾아가서 붙들고 읽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랑한다는 말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 대한 판단 기준임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정밀 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직분이나 직함, 모든 것들을 넘어서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나의 태도가 그 나의 신앙의 가장 적나라한 현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향해 가는 대강절 기간 동안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농축된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